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아마 다음 주에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요셉의 삶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런 스토리로 아마 요셉의 스토리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무리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뭘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죠? 연애를 할 때 그래요. 누구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그 시간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시계를 계속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렇게 안 오나. 그 어떤 때는 그 5분이 마치 5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무엇인가 정말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긴 시간일지라도 매우 짧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라는 영장을 받았을 때 인생에 있어서 처음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저도 어디 잠수 타고 있는데 어렵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돼가지고서는 영장 나왔다고 군대 가라고. 언젠데요? 내일. 그래가지고서 막 정신없이 서울로 가가지고서는 이 군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라는 영장을 받았을 때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까지 시간은 마치 KTX를 탄 것처럼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한 달 뒤에 이제 입소하면 된다, 입영하면 된다는 통지서를 딱 받았는데 그 한 달이 어쩜 1분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왜?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딱 훈련소 그 입구를 지나가면 그때부터 제대할 때까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마치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게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어찌나 긴지 모릅니다. 군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아들들 군에 보내고 나면 군에 간 아들들 아마 똑같을 거고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성도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국방부 시계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정말 1년 같고 10년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요셉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과 오늘 창세기 41장 1절 사이는 딱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근데 그 사이가 어때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2년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처지를 도와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풀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가슴이 설레면서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누군가 감옥에 왔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정신없이 달려가서 술 맡은 관원장님으로부터 무슨 소식 없습니까? 하고 아마 간수장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함흥차사였습니다.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의미 없이 흐르고 드디어 성경은 요셉의 고난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립니다. 오늘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이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이 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2년이 지나고 아니면 이태가 지나고 뭐 여러 해가 지나고 이렇게 표현하지 만 2년이 지나고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는 만자를 붙이고 있어요. 이 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야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내 생각이 다 된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렇게 판단해보고 저렇게 판단해보아도 충분한 것 같아도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28세가 되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충분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11년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원인 모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무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늘 정직했고 성실했고 경건했고 늘 그렇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도록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거기에다가 2년을 더 보태서 요셉의 나이 30을 다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신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고 그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기다리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요셉을 11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마지막에서 또 2해를 더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신 것입니까? 어떤 때 보면 좀 제가 불경스러운 표현을 자주 쓰지만 이 하나님 심보가 참 고약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불경스러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막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을까? 요셉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러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서 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결과를 모르고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다면은 이건 너무나도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다시 2해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이유뿐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 정하신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알려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공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계시해 주실 때는 있어요. 공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개인에게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꿈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대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명히 주님은 당신 오실 날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마치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그러니까 자꾸 그때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도록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국에 신앙의 문제는 기다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가족은 저렇게 쉽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잘도 믿는데 왜 내 부모님은, 왜 내 자녀들은,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내가 그토록 애를 쓰고 기도해도 도대체 왜 눈꽃만큼도 믿을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내가 정말 끝까지 참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고 매달리겠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변화가 없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50년 동안이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화될 조짐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죠. 주변을 봤더니 다른 사람들 가족들은 그냥 쉽게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냥 쉽게 믿고 돌아오는 것 같은데 왜 내 가족들은 이렇게 이타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 남들은 고통의 시간도 저리 빨리 끝나는데 왜 나의 고통은 이다지도 오래 가는 것인지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고난의 시간은 이렇게 긴 것입니까? 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고난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의 이 고난의 시간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이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질 급한 우리들은 이 기다림의 문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간을 알기만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을 알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버티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네가 11년만 참고 기다리면은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널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11년을 꾹
묵묵히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네가 5년만 참고 기다리면, 네가 3년만 참고 기다리면, 네가 20년만 참고 기다리면, 왜요? 목표가 보이니까. 목표가 보이면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고난이 계속될지, 어떻게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감옥 속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요셉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서 이 이야기를 보잖아요. 2년 뒤면 이제 요셉이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자기가 2년 뒤에 풀려날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만큼 더 있어야 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바로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나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한 기다림의 싸움인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린 자가 이기는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기다림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우리는 그저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방치해 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세상에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저 멀찍이서 팔짱 끼고 그냥 나를 쳐다만 보고 계시는 그런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삐 움직이고 계십니다. 때가 다 찼을 때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추어서 세팅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이 꽉 차기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요셉 회복 프로젝트의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팅해놓고 리셋해놓고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암소 7마리와 7 이삭의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만 이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 없을 뿐더러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너무나도 번민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당시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와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지만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바알의 엘리트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애굽의 엘리트들이 해석하지 못했다, 성경 기록하고, 또 요셉에게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하고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나 똑같은 말,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이상 이야기할 때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현인들과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애굽에 있는 엘리트들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바로의 꿈을 들어보면 대충 이게 어떤 꿈인지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뭔가 길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과 반대로 뭔가 흉한 일이 있을 것인데, 이 흉한 일이 더 세서 이 흉한 일이 길한 일을 잡아먹을 것이다, 눌러버릴 것이다 정도로는 누구든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꿈에 대해서 정말 해몽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바로의 꿈을 듣고서 대충 그 정도까지는 정확하진 않아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도 이 꿈을 그 정도까지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을 의도적으로 다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한 줄, 아니 단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과 주장과 생각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도무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바로의 모든 신하들 앞에 우리들에게 이제 낯이 익은 한 사람이 불쑥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앞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2년 전 감옥에서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괘씸하게도 이제야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요셉이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겠어요. 있잖아요. 그 고생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괘씸하게 이제야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2년이나 지나서 등장합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거짓말처럼 요셉을 싹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는 것을 곁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가 한낱 꿈 때문에 이토록 번민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애굽을 다스리는 이 애굽의 왕이 한낱 꿈 때문에 막 너무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 신의 계시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왕들이 꾸는 꿈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왕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왕의 꿈이라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국과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왕과 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과 신의 그 관계 속에서 신이 특별한 계시들을 줄 때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왕과 신의 관계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왕이 신에게 버림을 받은 거 아니야? 신이 우리 왕을 싫어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왕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번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만 자기와 신의 관계가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반드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그때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잘하던 히브리 청년이 이제서야 비로소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이제야 요셉을 기억한 것입니까? 사실 그 인생에 있어서 그 감옥에 갇혀서 꿈 때문에 풀려난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야 요셉을 기억한 것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람입니다. 참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기억만 했더라면 요셉은 그만큼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와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잊고 있는 바람에 우리의 요셉은 치아 감옥에서 2년을 썩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푸른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감옥에 풀려났다라면 요셉이 정말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풀리게 됐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요셉은 노예입니다. 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서 다시 애굽의 보디발이 돈을 주고 산 노예입니다. 그럼 이 요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요셉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에는 분명히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셉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 때문에 도로 데려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마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요셉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직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보디발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그의 행방이 묘연해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잘 발달돼서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가서 어디가 있는지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외국인에게 팔아버렸으면 요셉은 외국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요셉을 보호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년을 더 감옥에 요셉을 두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엘리트들조차도 풀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청년이,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던 보잘것없는 자가 해석해냈다는 너무나도 극적인 이 반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더 감옥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 요셉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너무나도 극적인 반전의 삶은 주님만을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요셉과 같이 그렇게 기다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사실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요셉과 같은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다림으로 치유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당신의 그릇에 다 담으시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왠지 우리가 인생이 낙오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정말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뒤처진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헛된 시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구간을 지나갈 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말을 듣자 바로는 즉시 요셉을 바로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마음이 다급했던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런데 이 말은 바로가 요셉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바로는 애굽의 모든 엘리트들이 해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감옥에 있는 히브리 노예를 불러오기는 했지만, 히브리 노예가 무엇을 알겠느냐? 난 사실 너에게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요셉을 무시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조용하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런 바로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셉은 자신은 바로의 말대로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은 간단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모든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성이 있음을 지금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흡족할 만한 해석을 주셔서 번민하는 바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지금 요셉에게는 인생 일대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찬스가 찾아왔을 때 요셉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와 대언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찬스에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고 그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엔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박수와 갈채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느냐 마느냐, 자기가 지금 회복되어지느냐, 자기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이 절호의 기회에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돌리는 요셉의 모습은, 왜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그토록 탁월한 꿈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모토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특별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복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인정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칭찬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주목을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외치면서 사는 모습을 되게 보게 됩니다. 그거 내가 했는데, 그거 내가 헌신했는데, 그거 내가 헌물했는데, 그거 내가 헌금했는데, 그거 내가 봉사한 건데, 그거 내가 정말 땀 흘리면서 수고한 건데, 그거 내가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한 건데, 내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칭찬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를 좀 관심 가져주고, 우리의 입에서는 늘 내가 나를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은 계속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큰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겸손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삶은 겸손만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과 하나님의 공로를, 그것을 독차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로를 도적질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왕과 같이 군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다 독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다 도적질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로를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왜 하나님의 공로를 자꾸 도적질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거 네가 한 건데, 이거 네가 한 건데, 이거 네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한 건데, 네가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애쓴 것들인데 네가 했잖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자꾸 우리 속에, 우리 귀에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에 들을 귀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탄의 칭찬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칭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100번 지당하게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큰 봉사를 하고 귀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칭찬을 듣는 즉시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기다림에 지치고 낙심되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추어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모든 것들을 지금 세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팅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팅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 자만이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다지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요셉과 같이 늘 겸손하게 엎드리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